지금 예배합니다. 1월 12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마주해야 될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만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미리 정탐하고 왔던 12 정탐꾼 중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요, 적대 관계이거나 무너진 어떤 두 관계 사이에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오늘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에 오시게 될 예수님의 중보자의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먼저 18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냥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인자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참으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그 죄를 십자가에서 스스로 감당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가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이 공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기 전에 잠깐 2년 정도 일반 직장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정해 자기 차례가 되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이 1시간씩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이 1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고민하다가 청년부 목사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말씀을 한 장을 정해서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5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읽고 나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기도에도 힘이 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로 모세는 기도해야 돼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본 자였고 직접 말씀하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자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자였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청년 때 셀 모임을 하는데 그때는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구름이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는 이 밥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시간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기도들을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지 그것을 말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또 말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읊조린다고 하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다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뒤에 붙여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거나 이런 어떤 형식과 율법에 다시금 매이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는 기도해야 돼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땅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택함 받고 부르심 입은 자들을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천국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첫 언약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그 예루살렘은 결국에 무너지고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신 중보자, 그분은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모세가 왜 오늘 중보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무너진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보 기도랑은 약간 달라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두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렙이 그 원망했던 자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고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세 가지 기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로 의무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로서의 기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기업, 그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